헌금의 법칙 4. 씨를 뿌릴 때 추수량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에서 바울은 선교 사역에 연보하는 것을 씨를 뿌리는 행위에 비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추수, 헌금의 제4법칙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얼마나 수확할지 결정하기 위해 추수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럴 수만 있다면 농부가 수확량이 모자라는 일이 없을 것이다. 수확기 바로 전에 필요한 수확량을 가늠해서 정확히 파종하기만 하면 될 테니까 말이다. 많이 필요하면 많이 심고 적게 필요하면 조금만 심으면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안 됐지만 추수의 법칙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파종기와 수확기 사이에는 언제나 상당한 기다림의 시간이 요구된다. 농부의 실제 추수기가 이르기 수개월 전에 추수량을 정해야 한다. 봄철 파종기에 씨를 거의 뿌려놓지 않으면 가을철 추수기에 큰 실망을 맛보게 된다. 넘치는 것이 모자람보다 낫다. 어른이 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너무 적을 때의 문제보다 충분해서 넘칠 때의 문제를 처리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이다. 부족과 결핍에는 항상 어두운 측면이 있다. 내가 처음 목회를 할 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 풍족과 결핍의 진리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중부지방 곡창지대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마을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다. 그 지방은 해마다 밀풍년이 들었다. 그리고 그중 한 해에는 기록적인 수확량을 달성했다. 그 지역 어디를 가나 곳간마다 가득가득 들어찼다. 저장소가 모자라서 나중에는 비어있는 학교 창고들까지 동원되었다. 하여간 저장할 만한 곳은 어디든지 꽉 찼다. 그러고도 도저히 안 되니까 농부들은 밀을 그냥 밭에다 쌓아놓고 커다란 방수포로 덮어두었다. 그때 나는 너무 풍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몇 년 후 아프리카의 농촌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쪽은 7년째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정반대의 문제에 부딪혔다. 바로 기아였다. 곳간들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의 배도 비어 있었다. 농부들의 빚은 산더미 같았지만 지원금은 전무했다. 사방을 둘러봐도 밀가루 한 포대 발견할 수 없었다. 남자들은 먹을 것을 꾸러 다녀야 했고 거지로 전락한 집도 있었다. 결핍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풍족으로 빚어지는 문제와는 차원이 달리한다는 사실을 나는 절감했다. 현명한 농부라면 필요한 것보다 넉넉하게 씨를 뿌린다.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훨씬 해결하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원리. 믿기 어렵겠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드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그릇된 경건주의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태도는 더 한층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위장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나는 단언한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그분의 권능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그와 같이 비성경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좁아지겠는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내가 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현재에 만족하고 있었다. 한 번도 차고 넘치게 해달라는 담대한 기도를 드린 적이 없는 것이다. 이런 보수적인 자세는 언뜻 보기에는 아주 성경적인 것 같다. 주여, 내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면 나는 만족하겠나이다. 이런 정신에 따라 영광스러운 천국의 한 귀퉁이만 내게 허락하소서, 또는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와 같은 복음성가들이 쏟아져 나왔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차고 넘쳐야 한다. 겨우 필요한 정도만 가져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꼭 필요한 만큼만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억하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아브라함의 자손인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약속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씨인 당신은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셨을 때는 문자 그대로 당신으로 인해 지구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리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곧 당신이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는 의미이다. 먼저 복을 받지 않고서는 복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먼저 당신이 복을 받지 않으면 지구상 모든 족속은 고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복이 되리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필요 이상으로 넘치도록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라신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을 구제하라고 되어 있다. 겨우 내 한 몸 먹을 만큼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줄인 형제를 먹일 수 있겠는가? 내가 입을 단벌옷밖에 없는 사람이 남에게 옷을 입혀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풍성하게 주시려는 이유는 당신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꼽을 쳐두라는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풍요를 통해 다른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넉넉히 공급하심으로써 기쁜 마음으로 남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려 하신다고 되어 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11절. 이런 생각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 말씀과 추수의 제4법칙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바로 그날 추수량을 정한다. 성경에는 적게 뿌리는 농부와 많이 뿌리는 농부라는 비유를 들어 이 원리를 설명해 놓았다.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러나 씨를 많이 뿌리는 사람은 거두기도 많이 거둔다. 바울은 이로써 많이 뿌리는 자는 조금 뿌리는 자보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께 많이 드릴수록 많이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리되 11조와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머지않아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넘치는 것으로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다. 궁핍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남에게 꾸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남에게 복이 될 수는 없다. 부요한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빈곤한 사람은 오로지 빈곤뿐이다. 많이 뿌리는 사람은 부요한 성도가 되어 부재의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매달 남은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가난한 성도가 되어 기본 생계비만을 부둥켜 안고 아둥바둥하며 살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이 풍족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바란다.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형통할 때 기뻐하신다.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시편 35편 27절. 풍족하여 활동 범위를 넓히는 편이 궁핍하여 규모를 축소하는 편보다 훨씬 쉬운 법이다. 우리 부부는 양쪽 상황을 두루 경험했다.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었을 때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한다. 5 아이들에게 줄 값싼 선물을 사느라 몇 푼 지출하는데도 얼마나 망설이고 또 망설였던가. 성탄절 2-3일 전에 나가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잘것없는 싸구려 선물을 사들고 오곤 했다. 그러면서 서로 한숨을 쉬며 나누던 대화도 기억난다. 우리는 언제나 한번 마음껏 선물을 골라보나? 소중한 자녀에게 줄 것이 모자랄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부모들은 알 것이다. 해결책은 있다. 이제 우리는 간단한 추수의 법칙을 배웠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는 것이다. 성탄절 선물도 이에 해당된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줄 만큼 넉넉해졌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 즉 아내, 5 아이들, 사위와 며느리들, 9명의 손자, 손녀들, 장인, 장모와 우리 부모를 다 포함한다. 그러고도 나 역시 마음에 드는 선물들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 우리가 씨를 얼마나 뿌릴지, 언제 뿌릴지 알게 된 이후로 우리 집은 항상 모자람이 없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다.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성탄절 선물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가 심은 데서 거둔 넘치는 축복의 일례일 뿐이다. 영적 적용. 이 진리를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는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스도인이 부족한 수확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할 때는
성령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 신혼 시절 아내와 나는 선교대회에 자주 참석하여 해외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었다. 선교사들에게 후원금을 주고 싶은 생각은 간절한데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른다. 교회에서 건축 계획을 세울 때마다 매번 같은 일이 벌어졌다. 거액의 건축 헌금을 선뜻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듭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수학이 너무도 초라했기 때문이다. 트리니티 기독교 방송국의 개국 초기에 폴과 젠 부부가 적자를 메우느라 무진 애를 쓸 때도 우리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그 집 두 아들이 아직 어렸고 방송국 시설은 형편없었다. 저토록 고생하는데 거액을 희사해서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준다면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게 너무 없었다. 그 부부가 타고 다니던 차도 기억난다. 털털거리는 회색 차였는데 완전히 똥차였다. 새 차를 한 대 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다만 희망사항일 따름이었다. 수확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오랜 세월 물질적 결핍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하나님은 씨를 얼마나 뿌릴지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다. 추수할 때가 이르기 전에 미리미리 씨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계산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이 힘 닿는 데까지 씨를 심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의 필요에 합당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이 거두게 되었다. 집한 돈에서 1만 달러를 들였더니 그 가난했던 시절 내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대규모 건축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때 마침 우리는 새로운 교회 부지 근처로 이사하기 위해 살던 집을 내놓았다. 낡은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게 된다는데 나는 굉장히 흥분했다. 우리가 살던 낡은 주택은 꽤 값이 나갔다. 그 집을 팔아 4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면 새 집을 사는데 반액만 융자받으면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존, 집을 판 돈에서 1만 달러를 내게 주렴.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도록 하라. 나는 놀란 나머지 하마터면 울 뻔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내가 그런 거액을 헌금할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헌금을 걸은 적이 없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당이 지어지는 것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빚지지 않고 집을 사는 것도 큰 소원이었다. 4만 달러면 우리의 목표에 훨씬 근접할 수 있을 것이었다. 나머지 액수도 10년이면 다 갚을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었다. 하나님은 추수의 네 번째 법칙을 보여주셨다. 그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우리는 두고두고 감사할 것이다. 1만 달러를 교회 건축에 봉헌하다니 재테크 전문가들이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현세의 영역에 골몰할 뿐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아는 재산 증식의 요령은 기술적 사고방식이다. 그리스도인의 재산 증식은 농업적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면 관계상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나는 그 1만 달러로부터
세상의 금융기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거액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소득은 날이 갈수록 불어나 자꾸만 높이 쌓였다. 많이 뿌리면 그만큼 많이 거둔다. 당신이 거두게 될 수확량은 당신이 복음의 옥토에 씨를 뿌릴 때 이미 정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경적 방식. 우리 집을 팔고 그중 1만 달러를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목사님, 참 잘된 일이군요. 하지만 그거야 먼저 4만 달러가 생겼을 때의 일이고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걸요. 내가 처음부터 그런 거액을 갖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우리 부부는 일주일에 4달러의 11조를 드리고 그 외에 3달러를 더 헌금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현재의 기준에서 보자면 보잘것없는 금액이겠지만 우리가 처음 매주 믿음의 헌금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 형편이 워낙 절박해서 선교 헌금으로 3달러를 더 내지 않았으면 하는 유혹이 엄청나게 컸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집스럽게 이 3달러 헌금 약속을 그 해 내내 지켰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그 액수를 5달러로 늘렸다. 생각해보라. 한 주 40달러, 약 4만 8천 원을 버는 부부가 4명의 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일주일에 3달러, 약 3,600원, 한 달로 치면 1만 5천 원씩 내던 헌금을 5달러, 약 6천 원, 한 달에 2만 5천 원으로 늘린 것이다. 그해 52주째가 되자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낸 돈이 260달러에 달했다. 이 금액은 우리의 5주간의 수입보다 더 많은 것이었다. 4만 달러는 그 이전에 우리가 심은 씨앗의 결실이었다. 큰 씨앗.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으로 입증된 방식을 이용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 좋다. 뜻밖의 목돈이 생기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평소부터 늘 헌금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먼저 매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헌금 액수를 정한다. 일단 1만 원으로 시작한다고 가정해보자. 한 주 수입이 10만 원이라 한다면 그 정도 액수라면 별로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52주를 곱하면 52만 원이 된다. 일주일에 2만 원이라면 한 주 수입 20만 원의 10분의 1, 1년에 104만 원이 된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담임 목사님이나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가 상의하라. 목사님에게 1년치 헌금 액수를 104만 원으로 정했으며 그것을 52주로 나누어서 한 주에 2만 원씩 드리겠다고 말하라. 한 달 11조로서는 8만 원 또는 10만 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모두들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한 달 11조를 4만 원이나 8만 원으로 못 박지 않기 바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리상 예를 든 것뿐이다.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천만 원을 드려도 좋다. 온전한 헌금, 온전한 11조가 관건이다.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매주 또는 매달 이 금액을 늘려서 연간 3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을 드리도록 해보자. 믿음으로 서약하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다. 결실을 주목하라. 하나님이 늘려주시는 것을 잘 파악해야 한다.
수확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 있다. 자동차 타이어가 닳지 않고 오래 갈 수도 있고, 세금이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으며, 같은 양의 기름을 넣었는데 차가 더 오래 달린다든지, 아이들이 같은 신발을 오래 신는다든지 할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잠재적 추수에 속한다. 수확이 배가 되는 좀 더 명료한 신호도 있다. 야근 수당이 오르거나 별 값어치 없다고 여긴 물품이 비싼 값에 팔릴 수도 있다. 동산이나 부동산 매도금을 눈여겨보라. 이것을 수확의 일부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집한 돈 중에서 1만 달러를 드리고 그 후 그렇게 한 것을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여겼는지 모른다. 어쩌면 뜻밖의 기적처럼 수확을 거둘 때도 있다. 우리가 그 집을 팔 때 부동산 중개인은 왠지 시세보다 1만 달러 높게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 많은 씨를 뿌리라. 각오를 단단히 하기 바란다. 많이 뿌리고 많이 거두자는 결심을 하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현금이 있으면 한 대로 모으는 게 좋다. 현금이 없다면 다른 대안을 궁리해보라. 팔만한 물건, 이를테면 자동차가 2대 이상이라면 여분의 자동차를 팔 수도 있다. 집안의 잡동사니들을 정리해서 벼룩시장에 내놓아도 된다. 이런 방법도 형편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서약을 드리라. 매주 드릴 헌금을 작정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을 정해서는 안 되겠으나 아무 부담 없는 소소한 금액도 곤란하다. 믿음의 서약은 하나님이 더 많은 씨앗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더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믿음과 어리석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일주일에 3만 원도 제대로 못 드리던 사람이 10만 원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결코 신실한 처사가 아니다. 당신이 후원하는 목회자 또는 선교단체가 당신의 결심에 동의하는지 꼭 확인하기 바란다. 얼마를 드리겠다는데 파종 동의하는 것뿐 아니라 얼마를 거둘 것이라는데 추수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는 게 좋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그 후원자들이 항상 거치곤 했던 절차이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단언하기를 그들은 언약을 세우는데 파종, 함께할 뿐더러 언약을 받는데 추수에도 함께한다고 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5절. 다음 절을 잘 읽어보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정기적인 연보를 한 것으로 봐서 그들이 어떤 종류의 믿음의 서약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1번, 2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서 4장 16절. 이 구절은 그들이 체계적이고 일정한 연보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풍성한 추수가 또 다른 추수를 낳는다. 저축을 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믿음의 서약으로 일정액을 바치거나 간에 씨를 심는 사람은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제 추수, 헌금의 4번째 법칙을 배웠으니 앞서의 목록에 추가하도록 하자. 추수, 헌금의 법칙. 1. 씨를 뿌려야 한다. 2. 씨는 쓸모없게 해야 한다. 3.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를 뿌려야 한다. 4.
씨를 뿌릴 때 추수량을 정해야 한다.